오늘은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만을 펼치기보다는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신자 그룹의 가장 큰 의견 차이는 율법과 할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사후 500년이 지나서야 율법이 제정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상태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 약속을 받고요. 할례는 99세 때 받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은 할례 때문인가요? 율법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입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한 뒤에 조금 더 세게 말하는데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절대로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특히 코끼리의 얇고 넓적한 귀가 살랑살랑 움직이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못가에서 코끼리가 코로 물을 빨아들이고 입으로 먹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코끼리를 상상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다 상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무시는 분 빼고는 다 상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코끼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코끼리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 생각이 납니다. 율법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면 그 생각이 나고 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자 먹다가도 버리고 껌도 껍데기도 버리고 그래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데 걸렸다. 그럼 벌금을 내야 됩니다. 법이 생기고 불법이 되었습니다. 코끼리를 상상하지 말라고 하니 코끼리를 상상하고 법이 생기니 이전에 했던 같은 행동이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없을 때는 범법함이 없었지만 율법이 있기에 불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율법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바닷가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데요. 아직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90세인 부인 사라는 이미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졌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믿음이 굳세어졌었나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과오가 무엇이었는지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약속을 받고 떠났지만은요. 부인 사라가 너무 예뻤습니다. 떠날 땐 아브라함 나이 75세니까 부인이 10살 어린 65세였을 텐데 그렇게 예뻤나 봅니다. 무섭습니다. 법도 경찰도 없던 그 시대에 강한 사람이 와서 그냥 아브라함 죽이고 사라를 뺏어가면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예쁜 내 부인을 데려갈까 무서워서 부인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집트 왕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고요. 이후에 사라를 되찾은 뒤에도 또 같은 일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또다시 데리고 갑니다. 그뿐 아닙니다.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자신의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시니 내 아내 사라가 아닌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낳을 뿐만 아니라 또 쫓아냅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여정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히려 내 힘을 믿고 내 판단과 내 선택을 믿으면 일이 그르쳐지는구나. 사라에게서 난 아이는 아니지만 자신이 난 아들인데 그래도 이스마엘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이를 내쫓아야 하는 슬픔까지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사라의 경수가 끊겼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후사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 선택이 슬픔의 씨앗이 된 것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사라의 능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는 아무런 영향도 상관관계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현실적인 조건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손을 갖는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모든 희망이 사라진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가 있어야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비존재에서, 무에서 유, 존재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는 아무런 전제의 조건이 붙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육체의 상태와 주님의 약속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순종, 흠결과 실패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었을 뿐이니까요. 누구나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지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된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언급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갖고 있지만 때로 연약하고 때로 불완전합니다. 흠과 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바울처럼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의 믿음의 그 과정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믿음이 굳세어지기까지 우리를 응원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실수했더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오면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번 실수했잖아요. 같은 실수도 또 하고요. 반복되는 실수에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의 실수보다 주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그 과정을 거친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육체를, 내 힘을, 내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능력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는데 잘 되지 않으셨나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능력과 주님의 역사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합시다. 나는 이루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루십니다. 내가 보기에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상황이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기근의 때에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으려 했던 사르밧 과부, 그 여인의 통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고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난공불락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살아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며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제 완벽한 끝, 완전한 끝일 때 하나님께는 그때가 시작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죽음의 길이 하나님께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자격증인가요? 재력입니까? 실력입니까? 아니면 가문입니까? 그것들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으며 낙심과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들은요, 사실 가만히 보면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능력,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그러면 바울은 믿음만이 중요하고 율법은 이렇게 진노에 이르게 하니 율법을 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좀 아이러니한 것 같네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진노를 불러온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더 굳게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율법이 없이는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면 도시가 더러워지겠지요. 그러나 그 법이 없을 때는 그것이 내 권리인 줄 압니다. 누가 버리지 말라고 하면 당신이 뭔데 그럽니까? 하고 마음껏 버립니다. 죄를 권리로 생각합니다.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하는 이유는요, 율법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그렇기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곧 율법은요, 구원이 있으면 그 구원으로 직행할 수 있는 사다리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원의 길을 가리킬 수 있는 작은 표지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지판이 나는 별로 쓸데가 없어요 하고 버려버리면 어느 길이 구원의 길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약속을 주셨으면 이제 약속 성취하고 끝이면 되는데 할례를 받게 하시고요. 또 그 이후에 많은 세대가 지나고 나서 율법을 제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러 왔다고요. 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사랑, 그 마음 자체도 율법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토라, 곧 모세 오경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말씀의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성경도 더 두껍고요. 지켜야 할 명령들도 훨씬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단 몇 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지켜야 할 것이 이렇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만 해야 하고 화를 내도 죄 지으면 안 되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안 되고요.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항상 내 손에 있어야 되고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서도 안 되고요. 덕을 세우는 때에만 적절한 때에만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말해야 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되고요.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라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우리는 매일 완벽하게 지키고 있을까요? 저는 어떤 때는요, 해가 진 후에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해가 진 후에 억한 마음을 먹지 마라.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는데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정말 별로 불쌍하게 생각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내가 먼저 다 지켜봐야지라고 마음 먹으면서도 금세 나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신뢰할 수 없음을 알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신뢰의 마음,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맞는 말 같은데요. 근데 믿어줘야 믿지요. 뭐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이게 믿음이 생깁니까? 맞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기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을 듣고도 모두 다르게 반응하지요. 어떤 사람은 비교적 쉽게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는 데에 수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감사한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들이 파리 다니엘 기도에 참석했는데요. 우리 집 딸내미가 원래는 그런데 절대 안 가는데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지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나 여기 왜 가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어릴 때는 하나님이 잘 믿어졌었는데 과학을 배우면서는 안 믿게 됐거든. 그런데 어린 은찬이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나도 좀 다시 믿어졌어. 지난주에 들은 또 다른 고백입니다. 우리 루미가 아직 어리지만 매우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잖아요. 물어봤습니다. 루미야, 예수님 믿어? 그러면 아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좀 물이 포도주 되는 건 좀 그래요. 라고 답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루미가 많이 아팠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이가 어린데 얼마나 아팠으면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통증이 사라지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이제 예수님 믿어. 내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는데 들어주셨거든. 물론 돌리프랑을 먹긴 했지만 힘든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도드린 것이 이미 믿음의 증거입니다. 두 아이의 공통점은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매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땅 속에 씨앗을 심으면요, 이 씨앗이 땅 속에서 발아되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은 말씀, 믿음의 씨앗들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움이 트고 자라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저에 대해서 알아야겠지요. 기왕이면 자세히 알아야 될 겁니다. 저랑 가깝게 지내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야 저에 대해서 옳은 평가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멀리서 내 이름과 얼굴만 아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못 믿을 평가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가까워지며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조주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묵상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도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변증가이기 때문에 더 체계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믿음을 갖게 되어서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던 고 이어령 선생님도 성경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비판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다 믿음을 갖게 되셨고 수많은 신앙 서적을 남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 믿음이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 내 스스로 보기에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믿음이 못 갖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약속을 75세 때 받았거든요. 그 얼마나 위대한 일이니까 주님께 직접 음성을 듣다니. 그런데요, 이삭을 100세 때 얻었으니까요, 그때까지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거든요. 온전한 믿음, 굳센 믿음을 갖기까지 아브라함도 25년 걸렸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25년 걸리는데 우리는 지금 매우 빨리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이 있었고 두 그룹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들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세 가지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율법과 믿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율법을 굳게 세울 수밖에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둘째,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게 여겨지는데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나요? 믿음은요,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는 것이며 현재 나의 능력이나 상황, 조건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과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능력은 오직 믿음에만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셋째, 그렇다면 그 믿음 나도 갖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씨앗이었던 말씀이 자라나 많은 새들이 와서 쉬며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되기까지, 큰 믿음의 나무가 되기까지 친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는 현실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로마서가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 연약함까지도 주님은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이 연약함이 추함이 아니라 기쁨이며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안 되겠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끝인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내 힘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다 안 됐을 그때, 그저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발버둥치며 더 공고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평안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희망이 없고 절망만이 보일 것 같은 때에도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전히 희망하며 여전히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여정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수없이 실패하고 했던 실수 또 반복할지라도 주님, 결국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오며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주님의 때에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든 때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